비마워십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회에는 사실 많이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특별히 이렇게 평일날 예배하는 예배 모임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까 우리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전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60-70%가 목사님 저 누구누구랑 관계가 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을 살아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관계 어려움은 사실 누구나 겪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선호하는 타입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살다 보면 나와 맞는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성격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또 이제 연애로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스펙 아니면 외모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또 지낼 수는 없음을 현실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 여러분들 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심지어 이 기독 동아리 안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타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지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나와 다르다고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을 불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존재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이 4장 본문에서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어떤 관계를 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증오하는 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와 니느웨라는 나라의 이 도시의 관계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이 니느웨를 보면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히 있어서 그 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늘 괴롭히는 니느웨의 관계는 적국의 관계입니다. 적대시 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는 니느웨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침공당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괴롭히냐라고 정말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요나와 니느웨와의 관계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고대 문화를 보면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고 무차별하게 죽이고 심지어 자기 민족 안에서도 약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이런 피 흘림이 넘쳐나는 땅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피의 성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일본 강점기 때 그때 이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국인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 증오하고 있는 것,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괴롭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왜 죽이는가? 왜 생명을 위협하는가? 그래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화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 너무 특이하시죠? 왜 굳이 좀 니느웨를 품고 사랑하는 자를 보내면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 요나에게 왜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요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니느웨와 마주치기조차 싫었습니다. 너무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죠? 꼴도 보기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보기 싫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 불편한데, 싫은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심정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죽어도 안 간다는 마음으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서 어디 들어가죠? 물고기? 기억 안 나시나요? 물고기 뱃속, 그죠? 유초동부 다 나오셨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엠 받은 곳이 어디죠? 니느웨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꾸역꾸역 이제 이 요나를 니느웨 땅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시죠. 굳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강제 소환돼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PPT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가서 전해도 다 모자라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딱 하루만 전합니다. 왜 그렇죠? 싫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대충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전하냐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것도 아니라 니네 40일이면 멸망해.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니네 40일이면은 멸망한다.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증오와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와 또 그를 보낸 하나님을 향한 이제 니느웨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선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있었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다면 이 대상인 니느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의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봅시다. 굉장히 반전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해서 대충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증오의 대상이 전하는데도. 그래서 이 니느웨는 하나님과 요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반전인 거죠. 니느웨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찮은 민족이잖아요, 니느웨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요나의 말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국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자가 찾아온 거예요. 원수된 자가 찾아온 거예요. 니느웨 입장에서 볼 때는 올 수 없는 사람이 온 겁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증오를 품는 자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쟤네 우리한테 무차별하게 죽임당하고 괴롭힘당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와서 하나님을 전하지? 라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죄가 다스리는 나라 니느웨에서 살던 우리에게 적국인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의와 거룩함을 원수인 자신에게 찾아온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도저히 올 수 없는 원수된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이 충격을 입고 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싫고 증오스럽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관계 속에서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요나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니느웨 땅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동물한테 베옷을 입혀요. 베옷을 왜 입냐면 이제 베옷을 사실 장례식 때 입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는 위치에입니다.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도 입히는 거예요. 다 동물들과 왕씨나 모든 평민들까지 말할 것 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요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연이어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니느웨에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거라는 걸 내가 예측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분노와 증오가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시냐고요. 저렇게 무차별하게 사람 죽이는 사람들 다 죽여야죠. 멸망해야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하나님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막 항변하고 하나님께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죽여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토록 싫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왜 드라마 옛날에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반대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를 차라리 밟고 죽이세요. 저들을 용서하려면 정말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나가 지금 너무 죽도록 싫은 것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야, 너 왜 화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나 잘 죽이세요라고 항변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라고 네가 지금 화가 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항변하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쿠션처럼 이 가지도 친 요나를 싹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네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하면서 요나를 감싸 안으십니다. 열받아서 니느웨를 향해 이를 갈고 지켜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구나라고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요나가 열받아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시나 보자 안 하나 보자 라고 성 밖에서 지켜보던 니느웨에게 박넝쿨을 하나 주십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 앞에 가뜩이나 열받아서 뚜껑 열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잠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나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은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한 요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세요. 감싸 안으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또 하나 테스트를 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잠시 주신 박넝쿨을 다시 걷어가십니다.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세요. 다음날 햇볕이 내리치니까 요나가 또 열이 받습니다. 또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박넝쿨 어디 갔어요?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저를 또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죽여달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죠?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사실은 니느웨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정말 단순한 것에 지금 그 분노와 증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또다시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많이 화났구나. 하나님 또 그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시고 그에게 잠잠히 물어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잠잠히 그의 분노가 증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안으시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요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깐 요나를 시원하게 해준 박넝쿨을 요나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준, 내 머리를 이렇게 시원케 해준 이 박넝쿨을 왜 없애세요라고 이 박넝쿨을 아까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과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까워했지?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가 속상하지?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그 마음에 박넝쿨을 향한 그 마음에 지금 접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나도 그래. 요나야, 나도 그래.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보고 네가 그렇게 아까우고 속상한 것처럼 나도 그래.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네가 그토록 증오해서, 그러나 그들이 좌우를 가릴 줄 몰라서 그들 안에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죄악의 눈이 먼, 그러나 내가 창조한 그들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요나의 마음에 맞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은 나를 향할 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는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와, 쟤 어떻게 저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요나의 마음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야, 너 무조건 용서해. 왜 미워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도 요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나도 이 네가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이 사람들 내가 너무나도 아낀다를 요나와 공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왜 너 미워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너 마음은 이렇지. 내 마음도 이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나의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밤낮 분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로는 시원케 해주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고 니느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비유가 뭐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 탕자 비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만 노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쟤네들 다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우리들은 왜 우리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왜 저런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노시냐? 라고 열받아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등장한 첫째 형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여는데 첫째 형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저 창녀와 놀아나고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넘긴 저 후레 자식을 왜 용서하냐고, 저게 맞냐고 막 분노합니다. 요나와 똑같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비유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첫째에게 찾아가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인데 그 기쁨에 네가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라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질문하고 그 비유가 끝이 나요. 그 비유도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용서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몫은 누구의 몫이죠?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증오와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친절하게 그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용서한다는 거 말은 간단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선호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실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애 오래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저 연애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저는 한 6,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면 실망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건 별로네. 저건 별로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막 누군가를 쳐다보는데 이런 상황이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도
심지어 오늘 요나와 니느와의 관계처럼 원수가 되어도,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배신하고 떠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 또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내게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한 영혼의 그 존재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껴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된 것처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정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공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분노와 증오에 나를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수평적인 여러분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PPT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기술상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란 사람의 행복을 위한 쉼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현장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얽매인 데서 자유를 얻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관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팀, 또 예배팀 안에 미디어팀, 찬양팀 다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이 관계 안에서 어려운 관계들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막 이런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향해 온유하시고 나를 향해 친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자는 내 삶에 허락되어진 관계들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가르침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로, 때로는 그 사랑하기 위해 치열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삶의 치열함과 때로는 넉넉함에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